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지그럽게 하려 할 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오라. 하나님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배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동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 드리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건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절망 속에 들려오는 회복의 음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끝에서도 여전히 남은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에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은 단순한 민족적 회복의 약속이 아니라 구속사적 새 언약의 예고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죄와 세속의 바벨론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회복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죄의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회복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예배와 찬양의 회복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사랑에 의한 회복은 본절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영원한 사랑은 아바트 올람, 끝이 없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이 아바트 올람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연약적 충성의 사랑, 여러분 헤세도 아시죠? 충성의 사랑이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시작됩니다. 4절 말씀,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선언은 성전의 재건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 사건을 통한 교회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즉 무너진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할 것이라 하신 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적 형통의 결과가 아니라 제사함의 기쁨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 했습니다. 예하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했던 것처럼 회복의 기쁨은 하나님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킨 은혜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바벨론의 탈출이며 부활은 우리의 시온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신학적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완전한 보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은 죄의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회복입니다. 야곱을 위하여 7절 말씀, 기뻐 외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죄와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구속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서 북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낯선 땅의 끝에서 모으겠다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영적 회복과 구원의 예표입니다. 특히 9절에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라는 표현은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로 변합니다. 이 눈물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각한 자의 눈물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기쁨의 눈물입니다. 칼빈은 주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끝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4절 말씀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죄와 절망으로 묶고들어 하지만 성령은 예수의 보혈로 씻긴 자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포로된 심령을 자유케 하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의 회복은 단순한 기국이 아니라 성령의 새 언약 시대를 예표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와 세속에 사로잡힌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이 회복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어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영원한 포로 상태이며 천국은 예수의 보혈로 회복된 자들의 완전한 시온의 회복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예배와 찬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10절 이하에서 열방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하신 말씀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포로로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다는 선언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12절에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와서 즐겁게 노래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12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양과 소의 새끼로 묘사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적 은혜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곧 성령의 풍성한 임재와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대의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속사적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며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결론은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회복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회복이며 우리 각자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포로됨을 끝내시고 부활은 새로운 시온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회복은 물질적 성공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즐겁게 하리라 그 슬픔을 돌려 위로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결단을 선언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의 메시지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시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하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신령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세속에 포로되어 눈물 짓는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 온 열방이 주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